9월 5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삶을 봤을 때에 끊임없이 이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좌절들을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셉의 인생이 거기에서 어쩌면 끝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또 한 번 건짐을 받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가정총무로서 일하면서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삶이 나아지는가 했더니 또 한 번 요셉은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에게는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유혹에 손길을 부리시자 이번에는 요셉은 애굽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절망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감옥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 가운데 갇혀서 두 명의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히브리 청년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 청년이 애굽의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또 술 맡은 관원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직 공무원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왕의 떡과 술을 맡은 사람들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국에서 왕 다음 가는 제2인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연히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과 말조차 나눠볼 수 없었을 것이고 눈 한번 맞춰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죄수라고 하는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곳에서 그들의 꿈을 풀어주면서 그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이 창세기 40장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복직,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장차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그 포석을 두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반전의 장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도저히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과 또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 계획을 미리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찾아오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